이제 흔들어 주를 바랍니다. 예수 목마릅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박사를 해서 제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뜨겁게 박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여 기름 부으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아멘.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오셔서 채워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주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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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다시 한번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기쁨의 교회 위에 또 우리 온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눈앞이 넌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는 주를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이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넌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주의 이름 모인 곳에 성령 역사하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영광을 바라시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오전에 불러서 찬양인데요. 나는 믿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바라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련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첫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고 또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또 찬양함으로써 우리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 삶 속에서 또 저희 입술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는 입술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를 노래할 때 우리 영이 회복되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오직 그 능력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자루나 오르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바라보니 주님께서 시야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의 말씀. 신약성경 23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의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계속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내 백성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더 이상 애써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성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네, 주의 친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성설사님 가정이 안 계셔서 우리 저까지 네 명이서 같이 함께 예배드렸는데 오늘은 좀 더 많은 분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에 저까지 4명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6-4까지여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이렇게 좀 찬양이 풍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은혜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가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배가 처음에는 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면서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바울은 이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미 그 뜻을 알고 지금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지금 떠나는 이 시기가 좋지 않다. 우리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장과 선주에게 미리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항해를 멈춘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지금 머무는 항구가 부족하고 작으니까 조금만 더 가면 얼마만 더 가면은
우리가 좀 더 편한 곳에서 겨울을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항해를 하자라고 생각했고, 선장과 선주도 경험상 그래 뭐 이때 시기나 뭐 지금 가는 건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는데 이렇게 무리를 두지 않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 광풍을 만났을 때 배 한 사람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광풍 속에서 절망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는 광풍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확신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렵고 절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손을 써볼 수 없는 절망의 순간에도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헛된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끊어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태우고 가는 배가 순항을 하고 있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를 타고 가시다가 이런 흔들리는, 굉장히 배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아무도 없으신가요? 배 안 타보셨어요? 네. 네. 배 아무도 안 타봤어요. 타봤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이제 저의 고향은 인천이고요. 인천에서 저희 이제 친할머님이 대보도에 이제 사셨었는데, 그 대보도를 가는데 인천항에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길이 있어서 이제 도로를 쫙 타고 가면 너무나 좋은 길인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배를 타고 가야 그 섬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배멀미를 좀 하는데요. 그때는 배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저는 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배멀미도 심했을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배가 뒤집어질까봐 저는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가 혹시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좀 무서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막 배가 비가 오면 막 이러는데 요동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그 어린 마음에 다시는 대구도 갈 데가 못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날 보니까 길이 딱 뚫린 겁니다. 길이 나 있는데, 이제는 뭐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또 이제 그 대구에는 아무도 안 사시지만, 어쨌든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런 두려운 마음을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배를 타고 가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조금 요동하는 게 아니라 유라굴로라는 광풍, 갑자기 휘몰아쳐서 선장과 선주의 경험들이 있지만 손을 써볼 수 없을 조차 이렇게 정말 죽을 위기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사람들이 다 정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손을 써봤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인생의 풍랑에 만났을 때, 또 우리도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힘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또 우리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봤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배에서 선원들이 막 짐을 밖으로 던져보고 또 살아보려고 막 노를 저어보고 키를 잡아보지만 뭐 잡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헛된 노력을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런데 계속 그 헛된 노력을 계속 이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계속 이겨보려고 시도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이라는 그런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 스스로 그 풍랑이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또 전문가를 찾아가보기도 하고 상담도 해보고 또 조언도 받아보고 또 내가 좀 알아보기도 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나요?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인간적인 헛된 수고와 노력을 할 때가 많습니다.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잠깐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또 그 위기를 뛰어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그것은 임시방편이자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헛된 수고와 노력을 끝내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절망의 한가운데서도 소망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18절부터 20절 내용을 보면 침몰하는 위기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짐과 기구들을 바다에 버리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는 그 짐들과 기구들까지 다 버렸지만 여전히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는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생계를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자기 짐을 싣고 그 물건을 팔아야 하고 그렇게 그 자기가 정말 생명과도 같이 여긴 것들을 싣고 가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이라는 위기 앞에서 이 자기의 생계를 집어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던져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20절에 보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끊어지고 아예 사라진 것입니다. 파손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봤지만 구원의 영혼마저 없어졌더라. 바다의 풍랑은 잠잠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하늘에 끼인 짙은 구름은 낮의 해와 밤의 별을 완전히 가려버려서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배는 바의 감각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표류하면서 떠나가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이리저리 그렇게 그냥 정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고 싶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성도에게는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 절망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 손을 꽉 붙잡아 주셔서 그래 내가 너를 일으켜줄게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참 여러분들보다도 잘 젊기도 하고 목사이지만 젊기도 하고 여러분들보다도 사랑 세례를 줬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고난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셔서 목회자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삶 속에, 저희 가정 속에, 저희 어머니의 삶 속에 행하신 그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설 때마다 참 늘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선배님보다도 참 모르는 것도 많고 참 부족한지 알지만 제가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섬길 수 있고 목사로서 섬길 수가 있습니까? 라는 늘 고백을 드리는데 저는 참 이것이 은혜이고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붙들고 하나님께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런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회복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그때에도 하나님 바로 분명히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금요 신년 예배 때도 그런 짧은 간증의 말씀 드렸는데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 오면서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정말 제가 뭐를 갖고 왔습니까? 제가 뭐가 준비해서 왔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정말 기도로서 지금까지 이 기쁨의 교회를 붙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셨고 많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직분의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하지 않고 늘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 속에 있도록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잘 은혜 가운데 인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21절부터 26절의 내용을 보면 선원들과 바울은 똑같은 위기에 처했지만 바울은 선원들과는 다르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까? 25절에 보면 바울이 두려워 떠는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데려가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소망은 하나님께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경험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살아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난 경험을 통해서 힘든 자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배에서 죽을까봐 두려워 떠는 자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건면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외친 이유는 바울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이 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맡겼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소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환경을 보면 이 풍랑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이지만 누가 봐도 위기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풍랑을 풍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소망 가운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에 제가 전에 사역했던 부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잠깐 방문을 하셨습니다. 목감동에 이제 교회를 이번에 개척을 하시게 됐는데 사실 이제 목사님은 저보다 선배 목사님이시고 이제 개척하는 순서도 목사님 먼저 나오신 다음에 제가 뒤에 한참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급하시게 저를 먼저 여기 보내셨고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나오신 지 이제 9개월 되시는데 처음에 나올 때 진짜 아무것도 없이 나오셨습니다. 사모님하고 두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아무것도 없이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이제 나가야 된다는 그 사인을 받아서 그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말리셨고 지금 개척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해도 되겠냐 말리셨고 부목사님이 빠지면 이미 저까지 빠진 상태에서 부목사님이 빠지면 일손이 너무나 부족해서 남자 교육자가 한 분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방 전사님은 5분이 계시는데 남자 부목사님이 없으니까 이제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는 처음에 이제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 이제 그 지방에 제대로 등록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가정교회이고 교회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교단에서 인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등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개척했을 때 이제 목사님 전에 사역했던 그런 청년들 또 청년 부부들 또 뭐 이렇게 분들이 같이 오셔서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하게 됐는데 가정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시작한 지 9개월 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대로 이제 교회를 얻으려면 임대 보증금이 몇천만 원이 채워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지금 공사 중인데 정말 하나님 놀랍게 하는 걸 보면서 목사님도 정말 하나님의 그 새로운 은혜를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면은 정말 빠르게, 정말 그때가 좀 더 늦지 않고 뭔가 빠르게 일사천리를 이루어지신 걸 보면서 목사님도 이렇게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고 또 때를 기다리고 계속 기도했는데 목사님 기도하면서도 분명히 하나님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되게 하신 걸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그런 간증을 나누셨는데 제가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그 상황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목사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개척을 하고 또 교회에 와서 21일 동안 청양하면서 새벽 기도하고 또 정말 기도로서 제가 지금 2년 반이 좀 이렇게 지났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교회에 와서 밖에를 나가질 않았습니다. 오직 그냥 교회에서만 이 강단만 지키고 정말 교회에서 기도하고 정말 예배 준비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오직 예배와 기도밖에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기쁨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놀랍게 만져주신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제 마음이 그때 그 시간으로 제가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기쁨의 교회 올 때도 목회자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어떻게 모아놓고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믿지 않는 예수님님, 불교 신자, 불교에서 재정부를 맡고 있는 그 예수님이 이제 가서 제가 그 1시간 반 가는 그 일 동안 차에서 계속 방언을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완전히 도와달라고 하나님 찾고 제가 기도하면서 갔는데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돈을 쌓아두고 사업을 하시는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그 믿지 않는 그 외숙모님의 그 불교 신자의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돈이 없지만 내가 이것밖에 너에게 도와줄 것이 없구나 하면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꺼내서 그 자리에서 주셨어요. 네. 가족도 하기 사실 힘든 그런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기를 씹어주셨기 때문에 그 돈을 시작으로 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신 그 돈으로서 헌금으로써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말 그런 기적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살아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 또 우리의 모든 생계를 또 우리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인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져야 우리가 살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던지면은 하나님 분명히 그 던지는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안에서 믿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경험들, 많은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그 경험보다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할 그 구원의 은혜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의 날마다 그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늘 그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